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약 평화를 얻어가고 너를 향하여 선물을 내렸거든 그 모든 시민들에게 네게 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을 것을 먹을지니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그 성문을 오랫동안 쌓고 그 성문을 쳐서 증명하려 할 때에도 거기를 불러 그것을 성문을 지켜주지 말라. 그는 너희가 먹을 것이 것인지 조심하라. 그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그것을 배워싸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을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새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닮아 정의를 닮아가며 또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군사 브리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학과 또한 신앙이 담겨져 있는 규례와 명령들입니다. 먼저는 이 전쟁 중에 가능하다면 평화를 사수하라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읍과 이제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필연 이제 수많은 전쟁을 맞닥뜨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능하면 협상을 통해 평화를 유지할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을 한다면 너희는 그 성문을 열게 되고 그 성문의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공을 바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복은 이스라엘에게 종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 전쟁을 치르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항복할 수 있게 된다면 항복을 받아내라는 어떤 군사적인 브리핑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자체를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당시 인근 국가였던 아수르 그리고 여러 이방 나라들과 비교해 본다면 이 전쟁의 법은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시고 경계를 두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기록만 보더라도 특별히 아모스 1장에 보면 이방 나라의 악랄함을 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방 나라의 여러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특별히 암몬 자손이 그들의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이방 나라들이 전쟁 중에 그 승리를 위해서 잔인한 행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 암몬 족속도 그랬고 아수르 족속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 비문을 보면 말뚝에 사람을 꽂아 죽이기도 했고 코에 고리를 꿰어 한 줄로 엮기도 하는 등 매우 잔인한 행동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전쟁법이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상으로 이해했을 때는 매우 제한적이고 경계를 명확하게 두므로 전쟁 중에서일지라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남성 전투원만 군사적인 대상으로 삼아야만 했고 여성이나 아이들은 군사적인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만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었던 제네바 협약이라는 우리가 이제 근대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전쟁 시 민간인들을 보호해야만 하는 법입니다. 전쟁 중에 포로를 삼을 때 부상자나 포로를 향한 전쟁법인데요. 군사적인 대상만 향해 군사적인 활동을 해야지 민간인이나 포로를 대상으로 혹은 부상자를 대상으로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이 바로 이 제네바 협약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도 예전에 군목을 했었을 때 군목도 이 제네바 협약 때문에 전쟁 포로 중에서도 이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군목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 중에서라도 경계와 제한을 둬서 최소치의 평화와 최대치의 평화를 전쟁 중에서라도 지키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게 여러분 참 지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쟁 중에 이것이 지켜내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중에 경계와 제한을 두셔서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거룩한 전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착한 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계와 그리고 제한을 두시면서 계속해서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끊임없이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금 피해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평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래를 합니다. 오늘 전쟁의 본문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고 소망하기에 평화와 또한 정의와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평화를 간구하며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말씀은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전쟁 중에 자연에 대해서도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 참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전쟁 수행 가운데 이 자연에도 제한을 두시고 경계를 두시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도끼를 들러 그곳의 나무를 찍지 말라. 특별히 이 과실을 맺는 나무를 잘 지켜내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실을 맺지 않는 나무는 전쟁 중에 무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과실을 맺는 생명체도 소중히 여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시고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모든 피조물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미물 같아 보이는 작은 식물조차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품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나라를 돌보시고 그리고 자연 만물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심하고 세밀한 눈으로 우리 역시 돌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의 진리가 우리가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와 제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하여서 이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화평이 넘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경계와 제한을 두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기도할 때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이 나라와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를, 자연을 주님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보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작은 미물조차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역시 사랑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평화 가운데 또한 회복 가운데 또 휴가 기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심을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전쟁 가운데에서도 여자를 또한 여성을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보호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세밀하신 그 사랑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닮아 사랑과 정의를 사랑하며 정말 예수님을 닮아 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미물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작은 미물들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향해도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휴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참된 심과 회복이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언제나 넘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경계와 제한을 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화평을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제한적이나마 우리가 함께 이해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평화와 화평을 위해서 언제나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화평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 피의 역사가 멈춰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평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밀물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작은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눈과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도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영과 몸에 정말 하나님께서 휴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